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하나님은 완전하신 유일한 오직 유점이다.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주인.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기 3장에는 자존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회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주 그냥 힘들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들은 지금 이 씨가 있잖아요. 씨. 예. 뭐 보리, 쌀, 뭐 지금 나오는 사과 또 뭐 이런 거 씨가 있잖아요. 이 씨가 있어서 이 씨가 이제 땅에 심겨지면 이렇게 나무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가 열립니다. 피조물들은 씨도 그렇고 이 풀도 그렇고 이 동물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변해요. 이렇게 어떤 형태에서 어떤 가능한 형태를 이렇게 변합니다. 모든 건 말 못하는 이 산과 들과 바다도 이렇게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도 없고 회전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의입니다.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존자가 모든 존재의 원인이 돼요. 제1원인. 모든 존재의 원인이 자존자예요. 이 자존자가 우리가 이제 사람도 항아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항아리의 그 용도를 생각하고 구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흙을 빚어가지고 가마에다 집어넣어서 그걸 구워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게 영광 가운데 퍼펙트하게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를 못합니다. 존재케 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원래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회복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들과 바다, 하늘의 천사나 땅의 이 인격적인 존재인 이 인간이나 모든 것을 존재하는 제1원인을 위하여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원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원래 상태를 깬 게 마귀입니다.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죄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최고의 큰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가 해결 안 되면 제1의 원인,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걸 존재케 하는 그 하나님 자존자의 뜻대로 피조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의 최고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골로새서 1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퍼펙트 하신 분이에요. 씨가 나무로 이렇게 변하는 이 가능성, 이 변하는 과정, 이런 게 피조물에게는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체란 말이에요. 권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힘이나 진리나 이 빛이나 이것이 그대로 처음부터 그대로 완전체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들이 구상이 됐고 그 구상된 대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왜 만들었냐?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 사함 받고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완전한 그 자체로 존재, 스스로 완전체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 영원한 지식, 영원한 영광, 영원한 진리에 동참해서 영생하도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통째로 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100년도 안 되는 세계에 함몰이 되어서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빌라도하고 이 가야바가 예수 죽이는데 합작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원수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10원짜리, 20원짜리 하다 바로 합쳐요. 이게 세상,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지적으로 그걸 머리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죄가 사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냥 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알코올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기에게 완전히 빠져서 자기 자아를 위해서 끝까지 어리석게 살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3년이 지났어요. 3년 지나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요단이 시작되는 단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신도시에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고, 마태복음 17장 올라가 가지고 모세 엘리야와 예수님 변형하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갈릴리 북갈릴리를 한번 돌고 요한복음 6장에 7장에 이 초막절 때 남유다로 올라와 가지고 마지막 6개월을 보내는 그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이거든요. 3년이 훨씬 지난 상황입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이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중생이라는 것은 십자가 연합에서 그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상태가 중생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편에서 법정적인 선언으로 칭의가 돼요. 의로운 자가 됐다고 칭의가 이제 중생에서 죄사함 받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언을 해줘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중생했다고 그러면 아무리 연약해도 그렇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 종한테 여종한테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할 수 있는가? 성령 침례가 일어난 후에는 죽인다고 해도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완전히 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주님을 쫓아다니는데 3년이 지났는데 북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남유다 와서 한 6개월 동안 초막절부터 6월절까지 6개월 동안 이제 이 기간을 남겨놓는데 그렇게 이적을 많이 보고 신앙 고백도 하고 무리도 걷고 한데 지금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 엄마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어요. 이놈들 아주 그냥 자기들만 다 해먹으려고 그러네? 싸웠다고 해요. 전혀 이해가 안 된 육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르다는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성공이나 행복이나 어떤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는 모든 인간보다도 더 낮아진 가장 낮은 자로 와서 섬기러 왔다. 하늘에서 누가 그냥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아라. 이 죄성이 안 죽은 사람은 남을 섬기기도 하죠. 그러나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자기 뜻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자기를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제1원인 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 모든 창조물을 지으시고 그 창조물이 자기 힘으로 버티나요?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사람이면 사람, 우리도 지금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건 호흡을 하나님께서 계속 놔두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 호흡을 끊으면 당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인은 자기가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저 하늘에 떠있는 이 우주의 모든 별들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상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다 존재하고 있는 건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이 첫 아담에 속한 인간만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자체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퍼펙트하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끝없고 지식은 끝없고 그 생명은 파도 끝없는 그 영광은 파도 끝없는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킬 수 있는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내 목구멍 하나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알아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미억 분의 1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한도에서 그만큼 알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합니까? 누가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 말 제대로 못하는 분인데 23살 때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생각하며 정말 23살 요즘 23살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인간이 왜 이런가? 신이라는 존재가 뭔가? 그런 걸 연구하면서 신학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지금 이 말세 지말에 이 말세 지말은 마귀의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왕성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여 이 세상 신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마귀의 세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고 내가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만든 그 원래 자유에 들어가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의 지금 육신의 삶도 존재케 하시는 제1원인인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숨도 쉬고 해와 비 이런 모든 것을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그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지 않으면 그냥 세상 끝납니다.
해도 달아요. 이 만물도 다 변하고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완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만들려고 구약과 신약을 주고, 우리가 이 첫 아담에 있다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새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와 연합하는 이 새롭고 산 길을 그가 열어놓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80억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우리를 섬기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러 왔습니다.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 따를 때 다 버렸잖아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3년 지났는데 그렇게 이적을 많이 체험했는데도 그걸 지금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 정말 나 영원하신 절대자를 알고 싶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녹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같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천천금문보다 귀한 이 말씀을 집중하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돼요. 이 성령으로, 이 중생도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중생이 되고요. 성령 침례가 일어납니다. 성령 침례. 이것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의 대표적인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돌비에다가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신약의 오순절은 신비에다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와요. 이제 말씀이 내 바깥에 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있다 이게. 네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단회적입니다.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단회적. 그냥 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은 중성령으로 중생한 사람,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하면 귀신 충만, 양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기독교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유튜브에 어떤 분은 매일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만나고 오고, 무슨 가게도 들락달락거리고. 하늘나라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천국은요, 지금 형성이 안 됐어요. 천국 간 분은 몸으로 부활해서 가신 분은 예수 홀로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영상태로도 물론 체험을 할 수 있지만 몸을 입고서 이제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고, 지옥도 지금 형성이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읽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안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안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이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몸을 입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몸을 입고 이제 다 부활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때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환상적으로, 그걸 비유적으로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 천국이나 실제 지옥에 가서 이걸 본 건 아니에요. 비유로 그걸 본 거죠.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중생을 해야 돼요, 일단요. 회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인치고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막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감화는 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복되냐? 중생한 사람. 그리고 오순절이 임한 사람. 구약은 율법을 받았어요. 돌비에다가. 신약의 오순절은 신비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6월절을 통과해가지고 오순절에 이른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사건건이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 공경경정입니다. 공경. 외자라는 것은 두려워할 외예요.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서 언행심사를 이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아 중심이에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5장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3장까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되는가? 어떻게 자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회사 다니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는 모든 일이 어디에 지금 표대를 맞춰져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술 취하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술주정뱅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부인이 가서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코가 그냥 석자, 저글자 빠지게 계속 들이붓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다 뭐냐,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가 상 쌓는다는 거예요. 상은요,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갖고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 부족함이 없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오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였으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라 하시.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완전체예요.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피조물은 변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씨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계속 변합니다. 피조물이 속성이 그래요. 그러나 창조도는 그 자체로 퍼펙트해요. 힘이나 권능이나 지혜나 영광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제1의 원인이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 안에서 구상이 됐고, 그것이 이제 구상된 대로 그 창조되어서 이제 존재가 이제 본질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이 다 제공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만들었냐?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에 최상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신성,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 영원한 능력, 여기에 참여시킬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상 중에 존재한 것이, 피조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한테 사사를 받고 현장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그렇게 봤지만 이들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이 세상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사랑에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라 이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정말로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성경을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는 영원하신 분이 지혜도 영원하고 지식도 영원하고 영광도 영원하고 생명도 영원하고 세상은 파면 끝이 와요.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이 영원한 분인데 완전하신 분이 의도 완전하신 거짓말 하실 필요도 없고 불가능해요. 완전체라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유적인 부르심을 받고 정말 무지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이 조그만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엄청난 거예요. 이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바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건 창조시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그 모든 처음과 마지막, 모든 피조물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최고의 피조물로 인간을 만드는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상 많이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는 없고 가장 적은 자가 되어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려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 자아가 있는 이상 어떻게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하나이고 위격이 셋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 본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지금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6절부터 7절, 6, 7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러니까 인간이 IQ가 높든 재능이 있든 건강하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탤런트가 있든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 상태로 받아가지고 이것이 나무 상태로 되는 것도 자기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씨에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로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탤런트나 자기 부나 자기의 어떠함 이 모든 것이 자기 건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나만이 유일한 주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창조했고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내가 지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를 통해서 일단 중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 침례가 일어나서 신약의 오순절인 새 마음과 새 영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지금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지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차 복종은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 이후에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주종관계 이렇게 세 가지 관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부부나 그리스도의 몸이 된 부모자식이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주종관계에서는 피차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한 단계 뛰어넘은 단계가 뭐냐? 그리스도를 이제 경외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또 자기가 어떤 하루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단계에서 내가 어떤 언행심사,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피차 복종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 이 영원성,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영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이 땅의 순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이 땅의 귀한 자가 전 인류를 위해 섬기러 오신 가장 하늘의 영광의 존재가 마구간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최고의 저주받은 십자가의 형을 받았어요. 그건 가장 낮은 자로 물처럼 낮아져서 모든 인류를 섬겼어요. 그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의 큰 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겨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려고 하나요? 죄인들은 높아지려고 그러죠. 높아져서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까?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주종관계에서 내 말 들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중생의 회개가 안 돼서 중생이 안 됐고 중생이 안 되니까 인치시고 성령이 그 안에 예수의 마음 로고스가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등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극도로 역사하는 시대예요. 엉망진창이 되죠, 세상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두려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를 경외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결정되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피차 상호간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새 창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